우리 영성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과 그런 이 진리 탐구에는 언어, 용어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는 제대로 갖춰 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과거 거의 근세까지도 그 한자를 통한 이런 이제 진리 학문을 해왔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의 상당히 제약이 있고 그렇다고 영어를 쓰자니 영어 또한 이제 익숙치 못해서 서툴고 그런 상황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영성 관련 이제 지식을 우리가 탐구하다 보면 더욱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하면은 아주 그냥 뭐 가장 우수한 언어, 완전한 언어로 생각하고 모든 학술을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제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적어도 영성학이라든지 이런 그 진리를 찾아내는 영적 진리를 찾는 목적에 있어서는 영어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이제 스피릿이란 말이 있고 소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피릿이란 말이 있고 소울. 그런데 그 루돌프 스타이너의 신지학이나 혹은 근대 기독교 서적 이런 데에서는 스피릿을 영이라고 하고 소울을 혼이라고 합니다. 영과 혼이라는 우리 고유의 단어들의 뜻이 따로 있죠. 그런데 근래 다른 또 영성학 관련 서적에서는 그 소울을 영이라고 하고 스피릿을 혼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한 인간의 주체 그 전체 존재 전체를 이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이 영에 가깝고 혼이라는 것은 지상에 태어나서 표면의식, 의식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것을 주로 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이제 그 한 인생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정신적 존재 이것을 그러니까 스피릿이라 하느냐, 소울이라고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영어에서는 혼동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스피릿과 소울은 그 같은 어느 책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스피릿은 라틴어 이런 데서 스피리추얼러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미 변화가 있으면서 어떤 물질과의 반대편의 그런 존재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소울이란 거는 좀 그 한국에서도 뭐 고유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영어 고유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소울하고 그냥 그런 이제 우리 느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이제 삶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어떤 그 정신, 마음이라고 오히려 저는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소울을 이제 마음, 스피릿을 그렇게 보는 거, 소울을 영, 스피릿을 혼으로 보는 것에 더 맞다고 봅니다만은 그거 별로 오히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어가 미비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혼동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이제 영성 연구가도 그러니까 스피릿 이렇게 한 인격의 완전한 존재 영에 해당하는 거 그것을 소울이라고 하느냐 스피릿이라 하느냐 그것은 혹은 이제 그 인간의 그 태어날 때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을 소울이냐 스피릿 하느냐 이것을 중요시하지 말고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그렇게 말을 결국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피릿과 소울은 그렇게 어휘상으로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상으로 이렇게 엄격한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감만 차이가 있을 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영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영성 용어를 이제 사용할 필요성이 여기서 더 증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나올 소설에서도 쓰일 것이고, 제가 이제 만들었다기보다 이렇게 정리한 그런 이제 영성 용어들을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용어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사용되리라고 하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어체로 글을 쓸 때만 그때 이제 좀 재미로 쓸 뿐이지, 우리가 구어체로서는 오히려 영어가 당분간은 선호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친영이라고 하는 단어에 소울메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라고 하고 영어 단어로는 우리가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단어들이, 이 한자 단어들이 한글로 쓰면은 뜻이 잘 오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이게 그러니까 발음이 이제로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뜻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글이 본래는 고저장단, 우리말이 고저장단 강약 그런 성조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글에서 표기를 하질 못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표기를 하니까 이렇게 한글로는 정확한 뜻이 전달이 잘 안 되는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은 어문상의 문제이니까 이것은 뒷날 이제 차차 개선해 나가면 좋겠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영성 용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또 알게 되는, 영어만 따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를 그러니까 그 라틴어라든지 그런 개념을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되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외운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하죠. 디지털하면 마치 이제 그냥 컴퓨터니 무슨 이제 그런 걸로 대강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디지털한 건 숫자라는 거고, 숫자에 관련된 숫자 정수화된 그러한 정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런 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디지털. 차라리 이제 중국어에서도 숫자를 쓰고, 수마 하고 우리 식으로 이제 지금 많이 안 쓰지만은 번역한 말은 개수라고 하죠. 개수화된 정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자를 쓰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오래된 이제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좀 순서는 좀 두서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혼자라는 단어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 혼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새 이제 나 혼자 뭐 한다, 홀로 산다 그런 말 하다가 그런 말을 하죠. 혼자 밥 먹는다, 술 먹는다, 그걸 혼밥, 혼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용어 사용이죠. 혼이라는 자체로서 이제 우리가 이 스피릿을 쓰는 이 혼자, 이걸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혼이란 말이 싱글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 혼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혼자라는 어원, 정확한 어원은 제가 분명히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에서 유추돼서 우리의 에고, 정신적인 에고, 그리고 혼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완전 참 자아, 자기의 전체 자아에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신에게 임해가지고 깃들어가지고 의식적으로 자기를 움직이는 존재, 표면의식, 이것을 주로 혼이라고 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 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자를 쓰냐면은 자라고 흔히들 자신을 얘기하지만은 자아라는 거, 이건 사실 그냥
다른 단어들을 그냥 하나만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같이 붙인 거고, 요 둘은 다른 뜻입니다. 이 아라는 건 보통 대하에서 이 큰 자기 자신, 본질적 자, 거기에 가까운 뜻이고, 자는 그 자기 보다 현실적인 이제 그 실제에 깃든 실제 뭐 육체에 깃든 그런 자신에 가깝죠. 에고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혼행이 깃들어서 자기 현재 지구상의 신체로 태어나 있는 자기 그거의 행위를 한다. 그거의 사고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럴 때 혼자 무엇을 한다. 이것이 가장 뜻에도 맞죠.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무엇을 한다. 어떤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천지신명께 기도 무슨 다른 그 자기보다 상위의 자신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현재 몸체에 깃들어 있는 표면의식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한다. 다른 어떤 상위적인 실제 우리 그러니까 용어 사용에서는 주변의 수평적인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더 강하지만은 이제 혼자 뭘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위의 어떤 자기의 그러니까 하이어 셀프 참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를 행위를 한다. 그런 뜻이 되니까 이것이 혼자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혼자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에 대응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혼이 그러니까 한 영으로서 지상에 이렇게 태어날 때 이렇게 존재로 지상에 태어날 때 이렇게 하나의 라이프 하나의 그 윤회 환생 라이프에 깃들은 그 영의 일부 그것을 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상위자를 영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신이라는 말이 있죠. 신은 그 정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신은 정은 그러니까 그 몸에서 그 어떤 부분적인 어떤 육체와 관련이 되는 좀 하위적인 그런 그 의지 존재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신이란 말은 자기를 이 영적 자아가 있으면은 여기 혼이 지상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것을 영적 자아에서 컨트롤하고 이제 그 올바른 운명에 맞게 자신의 태어난 운명과 태어난 목적 그런 거에 맞게 삶을 제어해 주고 만약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그 어떤 우리가 통칭하는 신의 가장 말단적인 자기에게 가장 어떤 신인의적 존재를 이렇게 나무 가지와 같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 말단 존재죠 신의 그 신을 그것이 자신의 영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영아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자기 전체적인 자신을 말하는 거고 요 신은 그러니까 그 자신을 영향을 주고 통제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운명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이끌고 그런 이제 자기보다 상위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혼자라는 말과 이제 대조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혼신 이렇게도 얘기해죠. 혼신, 자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라는 게 결국은 그 자기 하위 개념의 자하고 상위 개념의 아, 그러니까 하위 개념의 혼이 있고 상위 개념의 신이 있는 거죠. 그런 단어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 다시 우리가 영을 이렇게 존재를 말했을 때, 그 영을, 그러니까 그 이렇게 가지처럼 얘기했을 때 여기 신이 이렇게 이런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때, 요 신의 각각은 영으로서 이제 존재하죠. 예, 신의 관리를 받는 영으로서 존재를 하죠. 그것이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그 같은 가지, 예? 요 제망매가 우리 향가에도 한 가지에 났다고 그러죠. 형제는, 자매는. 그러니까 한 가지, 같은 가지에 났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깝다고 했을 때 그런 존재, 그러한 이제 영적 존재들이 있죠. 영들이. 그 집단을 말할 때 이제 이런 영륜이라는 단어를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영등은 이제 우리가 많이 썼지만 륜이란 말을 우리가 좀 더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륜이라는 단어는 뜻은 다 아시죠? 륜 할 때 이게 무슨 자입니다. 인륜 륜자죠. 그러니까 인륜 할 때 륜자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인륜이 할 때 이 인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륜자 하나로서 모든 게 그런 뜻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전하니까 륜 하나로 인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뭐 외도를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는데, 이 륜 하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생각할 느낌이 그냥 무슨 뭐 그 륜은 어쨌든 좋고 도덕 뭐 가치 뭐 그런 거 비슷한 뜻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죠. 불륜하면 그냥 나쁜 거, 륜하면 굿 하고. 근데 뭐 좋은 거라고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륜이라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그 가까이 서로 가까운 인연에 관계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들끼리의 정, 자, 자연스러운 현상, 이런 것들을 륜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요 륜자에 근데 요 사람 인던을 제외한 요 륜을 뭐냐면 뭉치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뭉치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룹들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글자는 별로 안 쓰죠. 근데 사람 인자를 붙여면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의 뭉치죠. 그럼 사람들의 뭉치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 서로 가까운 사람들의 그 관계 모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륜, 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륜이란 말을 왜 그렇게 했냐? 인륜, 륜자에서 사람 인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인륜이란 지상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관계들, 서로 마땅히 지켜야 할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글자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한자에 보면은 그렇죠. 그 옛날 글자이고 오래된 그 단순한 글자일수록 더 아주 뭐 오히려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목구비라는 말이 있죠.. 비는 조금 쓰지만은 약간 여기 쓰기도.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목구 이런 거 다 귀, 눈, 입이란 말로 거의 안 씁니다. 다 이제 훨씬 복잡한 이제 그런 한자를 쓰죠. 이제 지금 목자와 구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개념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쓰인 말들. 그러니까 옛날 쓰인 단어일수록 더 개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인변이 붙기 전에 륜자는 뭐냐면은 사람이 아닌 뭉치죠. 그러니까 인이 붙었다는 건 지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긴 뭉치입니다. 그런데 륜에서 사람인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뭉치. 그러니까 우주에서 영적 존재들끼리 서로 가까이 뭉쳐 있고 서로 그 존재의 인연이 있고 그런 존재들 그런 집단을 우리가 영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륜이라는 단어 이것은 그러니까 그 륜자가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쓰지 않는 자지만은 인륜자지만은 인륜과 그러니까 대두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륜의 인륜이란 말을 그대로 높은 차원으로 옮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영으로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류는 류넨으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우주적 존재끼리의 서로의 관계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륜이란 말을 썼으니까 그다음에 좀 쉬운 단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끼리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은 영륜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 소울메이트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이제 국내 번역책에서는 이걸 영혼의 짝이라고 정말 그러니까 한심하죠. 이 한자를 모르니까 지성 언어를 모르니까 그걸로 단어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번역자가 그냥 한자를 안다 하더라도 독자가를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소울메이트를 영혼의 짝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커플 짝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클래스메이트란 말도 있듯이 메이트라고 해서 꼭 하나의 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친한 사람, 메이트 그런 거 친한 소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친영이라고 생애를 넘는 그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 책에는 친령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령 이게 이제 두음법 근데 발음이 이제 친영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두음법칙의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친영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영이라는 단어, 소울메이트 요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라 쓸 때는 소울메이트로 쓰겠죠. 뭐 이런 단어를 누가 쓰겠습니까? 하지만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그 우리가 윤회 뭐 환생 뭐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리고 전생 최면을 해서 전생을 해서 이제 알아본다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런데 그 먼저 태어났다고 지금 태어났죠. 그러는데 요 사이에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하지 않은 기간, 지상에 그런 기간이 있죠. 이곳은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일반 최면보다도 전생 최면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우주에서 있었던 그런 시간을 얘기하니까. 근데 그 기간에는 그 삶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연구로 나와 있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문 용어에서는 LBL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별게 아니라
라이프 비트윈 라이브즈란 말. 라이프 비트윈 라이브즈. 그러니까 그냥 사이의 삶. 그런데 이거를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하냐? 생애 사이 삶. 당연히 아주 쉽게 우리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간생, 사이 간자, 전생, 후생이 있으면은 간생. 이렇게 해가지고 간생이란 단어로서 그 라이프 비트윈 라이브즈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혼동되는 발음도 별로 없으니까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간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더 느낌이 잘 오는 거죠. 확실하게 그 개념이. 그래서 그 여러 번 이제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거 윤회하고 그런 그랬다지만 윤회하는데 예, 윤회 중에서 그 생애 등을 따지고 간생을 빼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포함한 거를 그럼 윤생이라고 다시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쓰지만 잘 이제 모르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유체 이탈이니 유체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그 유체를 뭐 흐를 유자를 쓴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의 그냥 이 신체가 있으면은 그 현재의 차원의 어떤 물리적 신체가 있으면 그 위의 차원에 그 아스트랄체라고 있죠. 그런 거 만치 영성 관련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아스트랄체가 있는데 아스트랄계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말이 있는 겁니다. 유현한 곳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뭐 찾아보면 그윽할 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이게 바로 지금 있는 육체보다 상위의 그러니까 그런 유체 그러니까 유체가 빠져나가면 생명 그러니까 신체는 이제 잠만 자고 그러니까 그 유체가 이제 나가서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체 이탈이 사실은 이제 요 유자 그리고 유체 이런 것이고 그럼 아스트랄계도 유계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세계 지금 우리 세상이 세계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부 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보고 또 짜증낼 수도 있죠. 뭐 한자 쓰는 거고 그러면 한자를 쓰기 싫으면은 왜 이게 우리가 2000년 쓴 거를 안 쓰게 됐냐면은 그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렇게 전파하면서 예,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 기독교 기존 문화가 워낙 빈약하니까 전파가 됐는데 서양인들이 동양 쪽에서는 이제 뭐 한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진리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파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당장에 무력으로 이겼으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를 어떻게 기독교로 바뀌느냐 이런 목적이 있어서 기존의 지식 문화를 없애면은 그 얘기 아프리카나 남미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기독교 전파하기가 유리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히나 한국 아까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그 한자 외의 자체 소리 글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꿔 쓰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소리 글자 같은 건 한글과 가나 이런 것 가지고는 그 학문적인 표시를 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로는 이제 어떤 고유 문화 이거 강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이제 문화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거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를 믿으면서는 사실 아까와 같은 단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의 수준에 맞게 지적인 어떤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러한 길만 따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삶이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 용어들이 싫은 분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따르십시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어, 그 자기 나름의 지식과 체계, 독립적인 지식 체계를 갖추고 싶다면은 아까와 같은 용어들을 관심을 두시고 그래도 정신이시면은 이제 완전히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영어 자료들 영어 쓰면 영어 공부를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하튼 간에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영성적으로 이게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상위 차원입니다. 영성적인 자기 개발은 이제 이 상위 차원의 이제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자체는 뭐냐면 그보다 하위의 지상에서 그러니까 삶에 적응하고 그리고 지상의 지식으로 요 완전한 진리와 이제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길러야 그것이 진짜 지상에서 사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지식을 얻는 거 이런 것이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 필수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를 믿든가 아까 한자 용어를 싫어하지 않고 모두 공부하든가 아니면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든가 그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음, 확실히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영성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제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